오늘은 왁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를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우리는 하늘 군사로 부름받은 영적인 군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살펴보았습니다. 즉 우리는 현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과 동시에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이 부름받은 하늘 군사라는 사실들. 여러분 그렇게 한 주간을 그렇게 끼어 있음으로 사셨습니까? 혹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더 악한 원수 마귀들의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 5장, 6장은 우리들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꽃다발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구원의 꽃다발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구체적인 관계의 면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들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듯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부부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부부관계가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또한 부모 자녀들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쉽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처럼 그렇게 안 돼요. 또 직장에 나아가면 동료뿐만 아니라 상하 관계가 여러분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그 관계를 맺어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유가 뭡니까? 기질의 문제일까요? 성격이 달라서 그럴까요? 코드가 문화가 달라서 그럴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즉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주 무대가 막 제가 지난주에도 캄보디아를 다녀왔지만 저기 열방에 나아가서 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의 주 무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 일상생활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소하고 너무나도 작은 우리 가까이에서부터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한 우리들의 주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주적인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예요? 어디예요? 북한이죠. 영적인 이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의 주적은 악한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아멘.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귀신 있어요. 악한 원수마귀 사탄 귀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주적이에요. 주적. 근데 이 주적인 사탄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올마이티예요. 전지전능하시죠. 그런데 악한 원수마귀 사탄도 마이티합니다. 올은 아니지만 마이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걸 지난주에는 우리가 간계라고 들었죠. 한 가지 전략을 사용하지 않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무너지게 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는 존재가 사단이요. 사단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지혜는 우리의 믿음의 이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었고 사단의 지혜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던 아브라함을 사정없이 그냥 쓰러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웠던 다윗 역시 밧세바를 강간하는 그러한 파렴치한 모습으로 한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 사탄의 지혜를 결코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지혜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그 탁월한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자신의 승리로 그냥 환호성 지르고 말 전쟁인 줄 알았어요. 이게 사단의 지혜였고 이게 사단의 이 지혜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파놓은 지혜가 오히려 자신들을 죽이게 하는 덫이 되고 말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로 사망을 사망케 하셨고 부활 권세로 사탄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부서뜨리는 생명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된 이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미 승리를 담보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포 빅토리가 아니라 무슨 빅토리? 프롬 빅토리라는 것이죠.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고 승리로부터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권세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면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the whole armor,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틈이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우리들을 무너지고 쓰러뜨리게 막 찾아왔는데 틈을 보는데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신갑주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이 전신갑주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전신갑주가 6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6가지 중에 단 한 군데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전신갑주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5가지는 무장했는데 한 군데를 놔두면 그 한 군데를 마귀는 집중 공격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 부분은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무장하지 않아도 돼. 나는 자신감 있어.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신 있다고 하는 그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들 그 인물들을 보면 자신이 강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적어도 다른 건 약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로 강하다, 자신 있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그거 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뭐가 제일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닉네임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넘어진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믿음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가 애굽으로 피신 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치 아내를 빼앗길까봐 혹여라도 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불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됐거든요. 근데 거짓말해요. 거짓말. 순간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분명히 사라를 통하여서 내 씨가 날 것이고 그 씨를 통하여서 온 만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중간에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요. 근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지금까지도 중동 국가에 분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강점이 있었는데 믿음을 사단이 건드려서 믿음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무엇이 강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근데요 거의 사역을 끝마칠 때쯤 백성들이 막 물을 달라고
막 성가스럽게 짜증 섞인 말로 물 좀 제발 달라 하니까 이 모세가 좀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민수기 20장에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는 사람이냐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성질 부리다가 지팡이를 내리치게 되지요. 물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그냥 느보산에서 멀리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보고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무너진 것은 어디에서 무너졌어요? 온유함을 건드렸던 부분에서 넘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격적으로 기질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다혈질이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 무엇일까요? 용기, 배짱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의 강점을 갖고 있었지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사람들이 잡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잡혀가는 모습이 너무 두려웠던 모양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형틀입니까? 그러니까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숨었어요. 근데 어떤 한 계집종이 어린 여종이 여기 베드로 이 사람도 저 예수라는 사람과 함께 있었다. 저 작당이다. 그 말에 이 용기백배한 배짱으로 무장되었던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 모른다고 그 어린 계집종 여자 아이 앞에서 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 말씀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자신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약점도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강점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지나치게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령 의지해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인생들이든지 심지어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다 그 강점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거 고백하는 것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무장해야 돼요. 그 첫 번째로 무기를 허락하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어떤 무기를 주셨어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자, 이 말씀 짤막한 한 구절 말씀이지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14절의 초반부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우리들에게 전신갑주라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엇을 주셨냐면 진리라는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이 짤막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우리의 주적인 이 상대인 사단의 정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단의 정체는 아이덴티티는 뭐냐면 사단은 진리를 이론으로 만드는 데 명수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우리 순장님들? 하나밖에 없는 거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론은 뭐예요?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 그게 이론 아닙니까?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졸기하는 것은 사단이 장난질하는 것입니다. 자 허리를 다 떼고 허리를 떼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마귀에게 진리를 여러분 넘겨주지 마세요. 악한 원수 마귀는 진리를
이론으로 만들어버려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참고할 만한 그냥 사상 정도로 이 진리, 그러니까 복음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거의 끝마칠 때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모으고 하는 말이, 야, 지금까지 내가 3년 동안 줄기차게 이 귀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 같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을 해요. 어떤 제자가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 이렇게 당신을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에는 없지만 굉장히 불쾌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세례 요한 정도였습니다. 더 능가하는 분으로 안 보시고 세례 요한 정도로만 본 거예요. 엘리야 정도로만 본 거예요. 예레미야 정도로만 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도 능가하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엘리야도 예레미야도 능가하시는 분, 초월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 정도로만, 엘리야 정도로만, 예레미야 정도로만 취급되는 것에 대해서 가슴이 좀 안 좋으셨던 거예요, 마음이. 그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쭈뼛쭈뼛 말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평가를 깨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는 이 모든 사람들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할렐루야. 주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었어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잘하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을 주셔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가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에서 니들이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는 복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하냐면, 자 보세요. 말씀을 인정을 해요.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정합니다. 왜 인정을 안 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세계 4대 성인이 누구누구예요?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님 하나로만 보는 거예요. 성인 중에 하나. 인정한다니까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인정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거나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구원도 여러 길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것들로도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는 하나밖에 없는 진리를 이론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절대성을 희석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야, 왜 니들은 왜 아멘 안 하냐? 니들이 아멘하고 공부해야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는 사실이에요. 악한 원수 마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후기 현대주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진리를 희석시켜요. 상대화시켜요. 상황에 따라서 복음도 변질되게끔 만들어요.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진리도 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하나밖에 없는 길이요, 하나밖에 없는 진리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할렐루야.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돼요. 가령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간음하지 말라, 음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 가정에 있는 가장이 간음을 하게 되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 자녀들이 엉망이 돼요. 엉망돼 버려요. 이 영적인 어떤 대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바람피는 부모 밑에 바람피는 아들이 꼭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심리학적인 어떤 뭐 그냥 학습하는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다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간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어요. 이런 이유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반드시 마음적으로 품어야 될 진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필요해요? 말씀하셨으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 성수주의를 해라. 성수주의를 하면 그 의미가 뭐냐?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기념일이다.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기념일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일 우리가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많은 이유들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이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또 인류에게 왜 선악과를 허락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따먹을 걸 알면서도 우리 그냥 막 힘들게 하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주신 것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존재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는 존재여야만 한다. 그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는 다른 존재다. 이거 명확하게 질서 잡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거 안 따먹었어야 돼요. 그 관계를 그냥 스스로 파기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오히려 쉽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또 한 가지, 말씀이면 다 된다는 절대적인 진리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면 다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요? 말씀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건 그냥 자기 막 신념과 막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정말로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된, 아니, 그 고백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해요. 절대적인 진리관을 가져야 돼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학부를 다닐 때 낙도 선교에 미친 적이 있었습니다. 막 이 미친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낙도 선교가 이제 총신 낙도 선교가 있죠. 이제 여름 방학, 겨울 방학이 되면 이제 같이 MT를 하고 이제 파송을 받아요. 이제 섬으로 각각. 근데 이제 그 MT하는 그 집회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어떤 이제 그 모임은 신학생들 뭐 일반인들 다 참가해요.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근데 어떤 한 분이 피곤했는지 갑자기 훈련 받다가 그냥 픽 쓰러져 버렸네. 얼마나 여러분 다급한 상황이에요.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어떤 평범한 아줌마가 갑자기 비집고 나온, 진짜로 평범한, 머리도 조금 이렇게 그냥 산발된 뚱뚱한 정말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근데 그 아줌마가 갑자기 나오면서 하는 말이 I am doctor. 근데 그
발음도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본토 발음 아니었고 정말 아니 식민지 발음 아니고 좀 본토 발음이었어요. I am doctor 막 이렇게 I am doctor라고 막 외치는데요. 동시에 쓰러진 사람을 막 살펴보고는 그냥 빨리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누구에게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응급조치를 하는데 숨이 돌아오는 것 같아. 야, 그 순간 이 아줌마가 I am doctor라고 외치는 순간 주위 사람들의 초조와 불안과 긴장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그 말이요, 그렇게 권세 있는 말인지 몰랐어요. 그 어려운 의학 공부에 그 전문 지식이 불안에 떨고 있는,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그 상황을,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평정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당혹스럽고 불안한 상황이 매일같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들에게 찾아옵니까?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들의 문제로, 수많은 문제들로 이 불안하고 이 당혹스러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직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사적으로 튀쳐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I am doctor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가라사대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위기의 상황과 문제의 여러분 환경들을 평정해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운 고민을 상담할 때 여러분의 그 어둡지 않은 그 상처 많은 그 청소년 그 시기의 경험담으로 아이들에게 상담하지 말고, 얘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하면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의 능력이 자녀들을 세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신혼이가 2학기 중간고사를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공부를 주로 어디서 했냐면 도서관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뢰를 못해. 안 봤으니까 공부를 저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중간고사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기말가서를 볼 때에 얘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빠? 저한테 상담을 청해 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확히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신혼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신혼아, 너 물론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 다른 거 잘해도 공부 안 하면 안 되지. 공부 열심히 해야 되지만 네가 중간고사 때 실패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부모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조금 꺼역꺼역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자, 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냐.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네가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는 것은 시험도 다 속해. 애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말씀 붙들고 시험 잘 보려고 엄청 순종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막 꺼역꺼역 할 때마다 야, 너 시험 하면 막 같이 막 순종하려고 하고 막. 근데 이번에 지금 하나님 은혜로 시험 잘 봤어요. 저는 공부도 공부지만 얘가 순종했기 때문에 잘 본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가라사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때로 가정사의 문제로 상담을 청해오면 여러분의 그 어둡지 않은 경험담으로 그 직장 동료에게 위로하거나 상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말씀으로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의 순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청했을 때 여러분의 경험담이 아니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나님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면 된다고, 여러분 모든 상황을 말씀으로 평정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순간순간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떠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건 정확해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쉽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진리로 서는 것입니다. 서서 진리로. 할렐루야. 두 번째를 보니까 이 짤막한 구절을 분석하는데 서서 진리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지금 허리띠는 지금 우리가 차고 있는 이런 허리띠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벨트도 이런 벨트가 아니라 우리 그 역도 선수들이 차는 그 벨트 있죠. 그것보다도 더 두꺼운 벨트인데 다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거드라고 소개되고 있더라고요. 이 거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옛날에 속옷? 거들이 나왔어요. 거들. 거들이 여러분의 그 상체 이 힙부터 이 허리까지를 이렇게 받쳐주고 조여줘서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리띠가. 그러니까 몸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균형 감각을 잡아주는 그러한 벨트와 같은 역할을 이 허리띠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가?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허리띠를 띈다라는 말이 참 재미있어요. 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쓰신 에베소서 강의를 보니까 탁월하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어요. 자, 진리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것을 성실성으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실성이 무엇입니까? 오직 그 하나. 그렇잖아요. 성실한 사람은 오직 그 하나, 한 직장, 한 부인, 그리고 한 가지 신념, 그것만 그냥 주구장창 그것만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를 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성실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참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연구를 해봤어요. 성실성의 반대가 뭐예요? 불성실성이죠. 성실의 반대는 불성실. 근데 원어의 뜻을 보니까 이 불성실을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이중생활이라고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와. 여러분 불성실이 무엇입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불성실입니다. 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중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실한 태도인가? 오직 하나. 오직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굉장히 이 부분들을 강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할렐루야. 성실한 게 뭐냐? 즉 진리로 허리를 띠는 게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만 붙드는 것이 성실이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거죠. 너 부인이 몇 명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환갑잔치 때 여러분들은 시를 하나 써야 돼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제 인생에 있어서 오직 여자는 내 아내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적으로 보면 성실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한 교회만 섬겼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실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앞에 있는 것을 잡을 그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였어요.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많이 주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마귀가 여러분들 유혹할 때 총칼 들고 나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들을 유혹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나뉘게 합니다. 이중생활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부인도 둘, 장부도 이중장부, 양다리 걸치고 하나님도 재물도 섬기려 하고 교회에 오면 성실한 그리스도인, 나가면 훌륭한 술꾼, 다 이게 이중생활하는 거, 이중생활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정확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재미있어요. 또 발견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 내 눈이 성하면 하고 있는데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를 원문 성경을 보니까 저도 발견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싱글 포커스예요. 눈이 성하다, 이게 막 눈이 밝아지다, 막 구우다, 이게 아니라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싱글 포커스라는 거예요. 초점이 뭐라는 거예요? 몇 개라는 거예요? 하나. 그때 온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고 하고 나와 있는데, 눈이 나쁘면 그럴 때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 더블 포커스입니다. 더블 포커스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더블 포커스 하니까 굉장히 고상한 말 같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점이 안 잡히는 이거 뭐예요? 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이 좋다는 게 뭐냐? 싱글 포커스라는 거예요. 하나만 쳐다볼 때 온몸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적인 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싱글 포커스가 있으면 우리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된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진리,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왜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가?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으로만 부족한 것 같아.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포커스는 더블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초점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마음에 어둠이 일어나요. 그때 이 어둠이 일어날 때 모든 더러운 것들이 우리들 인생 안에 기생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싱글 포커스, 오직 주님께로만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허리를 띠는 우리들의 가장 탁월한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성실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이 말씀이에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성실에 대한 더블 포커스를 싱글 포커스로 맞추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세요. 제발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계속된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힘든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쉽습니다. 악한 원수마귀가 어렵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유혹하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신앙은 쉬워요. 여러분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한 마음만 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려고 몸부림칠 때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 몸부림마저 없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도와줄 필요도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몸부림치십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 정, 의를 주셨어요.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의지가 우리의 지와 정을 컨트롤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내가 몸부림치려고 하면 주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참 놀라운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도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 군사로 부르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여러분들만큼이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준하가 아멘. 놓치지 말아라 얘들아. 여러분 정말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만 제대로 깨어 있으면 이 나라와 민족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소돔 땅에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여러분 7배가 많습니다. 우리만큼이라도 믿음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 일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큰 교회 아니라고. 절대로 큰 교회 아닙니다. 강한 교회입니다. 단 몇 명이 모였어도 하나님 진리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 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리라는 확고한 신뢰와 확고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그 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은혜마을교회가 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 허리띠를 조이고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것,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큰 광채의 축복을 예수님이 경험하시죠.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흰 색깔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이 변화된 모습으로 영광의 광채를 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 베드로가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나타났어요. 실제로 나타났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를 안 해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황홀한 그 사건입니까? 말로만 들었던 그 모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말로만 들었던 그 철야의 선지자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와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분은 누구셨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셨죠. 그들의 포커스가 예수님에게서 더블 포커스가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그들에게로
초점이 흐려져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거예요. 예수님 당신도 좋습니다. 근데 모세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엘리야도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황홀한 사건이 사라지죠. 그래서 모세도 뿅, 엘리야도 뿅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할렐루야.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 황홀했던 광경 모세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다시 더블 포커스에서 싱글 포커스로 초점이 맞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여러분의 초점을 흐리는 사람들이, 사건들이, 그리고 환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고와 여러분의 모든 인격을 더블 포커스로 흐리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섬길 때의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십시오. 우리 은혜마을교회 예수님만 주인 되시고 머리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그 인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서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이 영적인 전쟁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앞에 절대적인 신뢰, 할렐루야, 절대 믿음을 갖고 2017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